우리 지난주 암송할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가 지나가니까 다들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외우신 분들이 있나요? 지난달에는 우리 우진이가 그 4주 연속 다 외워서 을 준비했는데 혹시 외우신 분이 있으실까요? 주마다 여러분 매일같이 저희 한상휘 지사님이 밴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매주 말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창세기 강해가 아직도 안 끝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먼저 오늘 그 반가운 얼굴들이 저희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어렵고 또 제가 힘들 때 저와 저희 가족들을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저에게 좋은 영감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교회 우리 건강희 목사님과 유성은 사모님 또 사모님의 아버님 되신 유영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긴 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수줍이 많아갖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수줍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손님들이 오면 잘하시는 분들도 늘 틀리시고 저희 아이들이 그랬는데 이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네, 제가 위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에 그 요셉의 형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그 청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이 원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가 떼어놓지 못하기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양식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애굽을 방문하게 될 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양식을 구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서 특히 이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이 숨겨놓았던 은잔이 발견되므로 이제 베냐민이 꼼짝없이 애굽의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유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지금 현재 권세자였던 이 요셉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뜻과 반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유다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장면들, 모습들이 있는데 권위자의 뜻과 다른 말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최대한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위대하신 분들 또 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서 늘 깨닫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최대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모습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가 어떤 존재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신분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그 권위자였던 요셉을 뭐라 그러죠? 주로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분에 보니까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권위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지금 자신이 종이 되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있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권위자였던 요셉의 몫이고 그 요셉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이 유다는 내가 거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포된 뜻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주인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그래서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들을 내가 찾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열고자 하는 그 문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문을 두드리지만 그것이 때로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상기시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구하지만 내가 찾지만 내가 두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 때로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쩌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응답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종으로 요셉을 주로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요셉에게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요셉, 그 권위자인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태도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꼼짝없이 베냐민이 그 애굽에 남고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유다나 아니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전적으로 나는 무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이 유다는 정직하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가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러 형제 중 오늘 유다의 이 고백 중에서 유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형제 중 야곱이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 요셉과 베냐민, 이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은 이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맞죠? 가장 막내니까 가장 그 노년에 낳은 아들 둘이 이 야곱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그들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실 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이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 그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만 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아버지에게 전달은 했지만 강하게 그들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누구도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남은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야곱의 지나친 편애, 아버지의 그 지나친 사랑, 그것들을 이 형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형들이 그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온 옷을, 찢겨진 옷을 보고 이가 핏이 죽었을 것이라고 낙심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였던 베냐민마저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말을 차마 요셉의 형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받을 충격과 상처로 서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아버지 야곱이 25절에 보니까 그의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을 대신하여 전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가 이 말을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오늘 그곳에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 그 말한 것들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는데 노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맥락이었다면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 요셉의 형들, 남은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과 베냐민이 아닌 레아가 낳은 자식도 있고 비라가 낳은 자식도 있고 다른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을 때 아버지 야곱이 내 아내라고 라헬을 지칭해서 말하면 나머지 그 자식들은 그러면 내 어머니는 아버지 아내가 아닌가? 아버지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자식은 이 요셉과 베냐민만인가?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 이런 반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라헬의 소생은 2명입니다. 남은 10명의 자식들은, 그러면 야곱이 낳은 아들이 아닌가요? 다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이게 어디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태도를 보아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태도, 내 아내는 나일 뿐이다, 내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야곱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그 남은 자식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더욱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의 죽음은 22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그 형들과 야곱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리고 지나가는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그를 팔아 넘겼던 것이 2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유다가 전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죽음은 22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겪어내는 그 아픔이고 상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스올에 내려가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얼굴,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22년이 지나도 결국 그 요셉의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는 이 야곱의 아픔이 요셉의 형들의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은 전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발하고 그래서 지나친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야곱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가정을 짓누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겪어내야 될 사건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오늘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도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아버지와 베냐민이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그렇게 항변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단지 야곱과 베냐민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나 의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알기에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곧 아버지를 지키는 것임을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정말 자기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32절, 3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유다가 드디어 베냐민을 대신하여 베냐민이 오늘 감당해야 되는 애굽에 남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때로는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베냐민이 아니라 그 베냐민의 그 자리에 유다가 서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결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드는 그 요셉으로 그 찾아오는 그 시기와 질투, 그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만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은 다 그 떼약볕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하지만 그 요셉은 일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의 곡식단이 나의 단에 향하여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그 11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제 결정합니다. 내가 이 갈등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결행하고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번민과 고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형들에게 그리고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그 상처는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셉 형들의 한 번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전에는 너무나 미워했던 아버지마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처럼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또 우리 36장, 37장 계속해서 보면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장면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둘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남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 유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문제냐면 오늘 베냐민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자신의 짐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베냐민이 남고 남은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을 이미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베냐민이 남고 그가 노예가 돼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남느냐 아버지의 집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에 국한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냐민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냐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맏형이었던 르벤을 향해서, 시몬과 네일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교롭게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로, 우리가 망쳐놓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을 또한 어떻게 반전시킬 그런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남들이 침뱉고 옷을 벗기고 수치와 조롱의 말을 해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져야 할 수치와 모욕,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바꿔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이미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판결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장자권을 행사하는 그런 장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베냐민의 자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베냐민의 그 자리에 있든지, 또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 노예가 되고 애굽의 그 형벌의 자리에 그 남을 수 있는, 그 유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는 이 말에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이 네페시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 성령도 헬라어이긴 하지만 그 히브리어의 네페시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흙으로 지은 형상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문제이고 또 아버지의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이 자녀가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독립된 인격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늘 그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